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찾는 성경이라서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지? 저기 뒤에 신약에서 찾는 친구들은 심각한 거야.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끄트머리 신약 하기 전에 보면 몇 장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목사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못 외우고 그 대신 얼굴은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나 예전에 어디서 무슨 상황에서 봤던 사람인데 하는 거는 얼굴 보면 기억해요. 근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만나면 뭘 요구하냐면 목사님이 이름 100번 물어봐도 100번 대답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가 그 얼굴하고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이 겪는 심각한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을 잘 기억하고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선생님 느낌 나는 학생들 좀 있거든. 보면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 느낌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 안 하셔도 되지만 학생들 중에 약간 선생님 느낌 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선생님들한테 오시면 예, 잘 지냈어요 하고 학생들한테는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애매하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목사님이 발견하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전히 목사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얘가 누구라고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요. 목사님하고 평소에 카톡을 하면서 좀 떠들었던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가요. 그런데 평소에 저랑 카톡을 전혀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안 보고 가요. 이렇게.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사연이 있고 대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가린 상태에서 잘 모르지만 뭔가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사인을 먼저 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추억이 있으면 그게 서로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 같은 반으로 엮인 친구들도 마찬가지. 서로 안부도 좀 묻고 챙겨주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서로. 네, 인사 좀 하세요. 지금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몰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든지 인사를 좀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재산이 되고요. 조그만 사연만 있어도 조금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접촉점이 있어도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악인의 형통이 배 아픈가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서 2주 동안에 악인의 형통이 배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펴 놓으시고 이렇게 앞에도 보시고 하면서 성경을 따라오면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한 명한테 찍어서 물어볼게요. 자, 우리 누구야? 김경민 선생님 뒤에 옆에 뒤에 있는 친구. 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예, 이런 대답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좋아.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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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내가 너무 아끼고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건데 그 카메라 건드리면 안 돼. 목사님 얼굴 가뜩이나 이상한데 더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줄게. 스팸. 이거 엄마한테도 안 주는 거야. 이거는 뭔지 알지? 스팸 이거 안 주는 이유 알지? 내가 진짜 추석 때 들어왔는데 나 안 먹고 참은 거예요. 이거는 밥 세 공기 각인데 내가 이거 주는 거예요. 스팸. 자 축하합니다. 야 여기는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질서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죄가 유입되면서 세상이 불완전해지다 보니까 그 질서를 벗어나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평함에 이르기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공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뭐냐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옳은 태도일까요? 잘못된 태도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잖아. 지금 어쨌든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기는 부족하다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불공평함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공평을 두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불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세상 우리 온 나라가 좀 떠들썩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온 스포츠면과 연예면의 절반은 이 관련된 주제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학폭. 누가 학폭 얘기했어? 누가 학폭 얘기했어? 이럴 땐 재빨리 손 드는 거야. 그냥 내가 안 했어도 손 드는 거야. 스팸이라니까 손 들었어. 나와. 빨리 나와. 스팸이라니까 지금 빨리 뛰어나. 은섭이 아유 축하해. 예, 이런 거는 빨리 나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은섭이 축하합니다. 자 스팸 아니고 에너지바야. 근데 자 축하합니다. 자 예. 학폭이에요. 지금 연예면과 기사 우리 스포츠면의 절반이 우리 이 학폭에 관련된 얘기들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심지어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최소 10년, 많게는 20년도 넘은 일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일 때문에 어떤 운동 선수는 이 학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모든 이 활동에서 그만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운동 선수는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그것이 드러나서 모든 활동을 내가 접고 자숙하겠다라고 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로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흘러나오는 정황들을 봤을 때 목사님이 보기에 정말로 학폭을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로 둘 다 양쪽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이 유명세를 타다 보니 한쪽에서 약간 음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좀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잘못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학폭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 당시에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은 그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그 당시 학폭을 저질렀던 그 당시에는 별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별로 이슈도 안 됐고 덮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최정상급의 스타가 된 상황에서 그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소문만 났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벌을 받았다는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벌 받는 게
이 사람한테 데미지가 컸을까요? 아니면 지금 받는 게 데미지가 클까요? 지금 받는 게 훨씬 큽니다. 그 당시에 받았다면 아주 약한 벌만 받았겠죠. 미성년자니까 보호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받게 되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벌을 안 받는가?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벌 받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면 그 시간들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드러나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배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는데 의혹을 제기해서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결국은 이 논리로는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거짓말한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꼭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잘못도 너무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내 친구들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학폭을 하면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죄 근처는 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손으로 망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나라에서요, 장관을 세울 때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청문회 하면 뭐까지 드러나요?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잘못들까지 드러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장관이 될 분이 예를 들어서 50살, 60살인데요. 20년, 30년 전에 내가 장관 될 거를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그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많이 있었던 경우들이 예전에 보면 위장 전입이라는 거.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는 여기가 아닌데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뭐 할머니 집이라든지 이렇게 전입을 해가지고 애를 학교를 거기를 보내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너무 나쁜 일이라고, 그거 뭐 잘못된 죄라고 그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본인이 그때는 내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라는 꿈도 안 꿨을 때 했던 실수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장관으로 추천될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뭐가 발목을 잡아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을 때 했던 실수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야 돼요. 바람이 진짜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돼요. 평소에. 그리고 평소에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를 아프게 할 일도 없고 누구를 속일 일도 없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법을 어길 일도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세상이 살아라고 말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 기준대로만 살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장 말씀을 보시면, 넘겨보실래요? 하박국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그 안에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악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새 번역 성경이라고 최근에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2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예. 느껴지시나요? 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why입니다. why.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자에게 의인이 핍박받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그 why,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how long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혹시 가져본 적 있을까요? 아마 없다면 곧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의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 두 가지 질문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언제까지 악인의 이 형통을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왜 의인은 고통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하박국의 답답함, 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성경책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일이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흥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을 벌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 주변에 더 악한 이방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처벌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이해 안 되죠? 지금 이 하박국은 악한 사람이 벌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열이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악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거 그냥 보고 계시고 악인은 더 잘 되는 것만 해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국가를 더 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여기 앞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하박국의 말은 굉장히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이 맑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징벌하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디 제 논리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게 정말 그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태도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지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이죠. 벌써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박국의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 분명히 하박국은 하나님께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반드시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 눈에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내가 언제 집을 팔면 돈을 좀 손해를 안 볼까? 내가 언제 세일을 백화점을 많이 할 때 가면 내가 원하는 좋은 아이템들을 득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해야지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일까? 고3이라는 타이밍에 대학을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고, 청년이라는 타이밍에 취업을 못하면 내 인생이 꼭 실패하는 것 같고, 결혼 정년기라는 타이밍에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꼭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 같고, 예. 우리는 정말로 많은 타이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항상 관심은 언제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까지 이게 될 것이고, 이 온통 우리는 타이밍에 관심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타이밍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이지 타이밍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신가,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이지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악인의 형통이 배 아픈가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배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반드시 결코 무조건 그 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소한 약속 같은 거 뭐 안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가거나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우리 학폭 사건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하실 거예요. 작은 것도 결정적일 때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의 치명타가 될 때 하나님 벌 받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때를 우리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타이밍에 관련된 거는 네 소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 그게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왜 처벌을 하는지, 왜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의 영역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정한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정말로 의인이라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에서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굉장히 이 믿음이란 단어를 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해요. 뭐 좀 의지적으로 막 신뢰하는 것,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것, 막 내가 막 마음을 쏟아가지고 좋아하고 막 마음을 쏟아주고 이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어는 절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버티는 행위입니다. 버티는 행위. 이해되세요? 실질적으로 버티는 행위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할 전쟁 났을 때 손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들고 모세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때 그 손을 들고 있고 버티는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버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런 거 배합하지 않고, 또 의인이 고통받는 것, 이런 거 억울해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버티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이 배가 아플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게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왜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과 싸우겠어요? 맞짱을 뜨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버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다리 붙들고 이 세상의 급한 이 급류 속에 휘말리지 않게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같은 거 너무 배아파하지 말고, 우리가 악인의 어떤 그런 의인의 고통받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버티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하실 때예요,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내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분명히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버티시는 모습을 보고 너 믿음 좋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언제나 주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더 마음 모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버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버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찾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우리가 믿은 것,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다리 붙잡고 버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리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악인의 형통함 이런 거 여러분 잘 바라보지 마시고, 의인이 왜 고통당하는지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은 없고 세상의 악함과 대적할 만큼의 선함이 있지도 않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단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이겨주실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그 이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10대들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지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언제 어느 때까지 그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우리 모든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